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통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통을 지켜오는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통이 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로 이어지는 머리됨의 질서를 제시합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창조 질서의 역할 구분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7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여성들이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단정하지 못한 머리의 모양을 하고 나와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5절을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복음의 전통이 뭐였느냐? 여자로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수건이나 이 머리 우리 그 카톨릭 미사를 보면 머리에 하얀 이런 두건 같은 걸 쓰잖아요. 그것을 쓰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머리에 이렇게 뭔가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요? 이것은 반드시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당시 로마의 관습이나 이 정숙함을 거부하는 새로운 여성들이 소위 말해서 세상의 유행이나 새로운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이 여성들이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과시하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통념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시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이 여자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건 교양 있는 여성, 그러니까 정숙한 여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싫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나는 옷을 입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머리 모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나누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들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이것을 위해서 우상들의 신전에서 이 식탁 교제에 참여했던 이 엘리트층들, 이런 강한 자들이 뭐라고 외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냥 그 사람들과 이 우상 신전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사회적인 유대관계 혹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과 유대관계를 지키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유를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들도 동일하게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유행하는 머리 있잖아요. 세상 여자들이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그 옷 패션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거 입고 싶고 그렇게 꾸미고 싶은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은사 사역이나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남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외치면서 남녀의 어떤 구분, 역할 구분을 없애려 하거나
결국 자신의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부끄러운 행위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죠. 여기서 여자와 남자는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등하시지만 질서상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처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건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러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자는 예배드릴 때 반드시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된다, 혹은 남자는 예배드릴 때 머리에 뭔가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은 조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예배 때 예언하거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여자들도 그 주신 은사를 따라서 예언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문제는 예배 때 여자들의 역할이나 어떤 지도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여자들의 복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것은 결코 남자들보다 열등해서 너희들은 남자들보다 열등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건을 써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이 수건을 쓰는 것은 교양 있고 정숙한 여자에게 기대하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남자를 유혹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어요. 수건을 쓰지 않는 것, 약간 상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고 공개적으로 자기 남편을 망신 주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시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고 예배 때에 어떤 앞에서 예언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자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교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성 사역자들이 앞에서 배꼽티를 입고 나와서 혹은 정말로 짧은 미니스커트나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어떤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예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동등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가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쓰게 한 이 교회의 결정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이 고린도 사회가 이것은 교양 있는 여자야, 이렇게 하는 건 정숙한 여자야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이것은 정숙한 여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교양 있는 여성을 상징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여자분들은 반드시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따르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하게 우리 성가대는 이런 복장을 입습니다. 예배팀은 이런 복장으로 통일을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앞에 나와 설교할 때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이런 게 통념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결정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인 것이죠. 당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 아래 순복함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라는 것을 존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질서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율법의 모양을 취할 수도 있고,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부정하다는 그 음식을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혹은 타인의 양심과 자유를 위해서 내게 허락된 지식과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를 내려놓을 때 누군가가 구원받아요. 내가 자유를 내려놓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그렇다면 그때는 내가 자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자유를 내려놓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내려놓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워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